나무간세음보살, 부처님 귀한 말씀 전합니다. 우보이연 등을 구독해주세요. 사람들은 늘 무엇인가를 채우려 합니다. 지식도 감정도 관계도 가진 것들마저도 텅 빈 마음을 두려워하고 허전함이라는 이름의 공백을 견디지 못해 무엇이든 들이붓고 안심하려 하죠. 하지만 그 채움은 진짜 위안이 아니라 잠깐의 포만감일 때가 많습니다. 결국 더 갈증나고 더 공허해집니다. 빈 그릇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에 뭘 담아야 하지. 하지만 누군가는 그 빈 그릇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릇은 무엇이든 담을 수 있구나. 비어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비어 있는 것에 대한 신뢰는 삶을 전혀 다르게 만듭니다. 비어 있다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가능성을 가진 상태입니다. 이미 꽉 찬 그릇은 아무것도 더 담을 수 없지만 비어 있는 그릇은 무한하게 변하고 채워지고 나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공이란 모든 것이 본래 텅 비어 있다는 진실입니다. 이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고정된 실체도 없기 때문에 무한히 변하고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는 공허함을 두려워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공허함이 가장 넓고 깊은 자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채우지 않아서 오히려 모든 걸 담을 수 있고 고집하지 않아서 어떤 것도 흘려보낼 수 있으며 집착하지 않아서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비어있는 그릇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씩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왜 우리는 채울수록 더 목마른 걸까요? 욕망을 채울수록 목마른 이유. 사람의 마음은 자주 갈증을 느낍니다. 조금만 비워져 있어도 불안해지고 조금만 모자라도 초조해지며 무언가를 채워야만 안정감을 찾습니다. 돈을 더 벌고 싶고 사랑을 더 받고 싶고 칭찬을 더 듣고 싶고 무언가를 더 가져야 덜 불안하다고 믿으며 계속해서 자신을 채우려 하죠. 하지만 정말 그 채움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있을까요? 법구경 제1장 쌍법구 제오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욕망을 좇다가 마치 적의 집을 떠도는 이처럼 늘 괴로움을 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을 좇는 마음은 마치 전쟁 중에 적의 성 안을 헤매는 병사처럼 언제 어디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채우고 또 채우려는 마음은 결국 끝없이 흔들리고 위태로운 삶을 불러옵니다. 왜 그럴까요? 욕망은 바람과 같아서 잠깐 불면 시원하지만 곧 또 다른 갈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루는 순간 사라지고 얻는 순간 익숙해지며 더 강한 자극과 더 큰 만족을 요구하죠. 그릇에 물을 따르듯 무언가를 가득 채워도 그 물은 곧 마르고 그릇은 다시 비워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물이 마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며 더 센 물줄기, 더 큰 주전자, 더 빠른 손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릇이 비워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비워질 수밖에 없다는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비워지는 것, 사라지는 것, 채워지지 않는 것 자체는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으려 할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그 욕망의 끝에 평화가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욕망을 다스리고 줄이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고 놓아주는 쪽으로
마음의 방향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어 있다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또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욕망을 따라 계속 채우려 할 때 우리 마음은 점점 더 좁아지고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비워내려 할 때 그 속엔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 속에 고요가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음의 괴로움은 끝없는 욕망 속에서 자신을 잃는 고통이며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언가를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그 무게가 당신을 지치게 하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 그릇을 잠시 비워볼 시간입니다. 그릇이 비어야 물을 담을 수 있다. 하얀 찻잔이 조용히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지만 그 텅 빈 공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죠. 따뜻한 차를 따를 수도 있고 시원한 물을 담을 수도 있으며 어떤 날엔 꽃 한 송이를 꽂아 작은 화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릇이란 본래 비어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미 꽉 차 있다면 그 안에 무엇도 더 담을 수 없고 새로운 것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로 꽉 찬 마음은 배움도 수용도 자비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반면 비어있는 마음은 늘 배우고 늘 받아들이고 늘 나눌 수 있죠. 법구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구장 악행품 제121개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도 계속 떨어지면 물동이를 가득 채우듯 작은 악도 계속 쌓이면 어리석은 자를 멸하게 한다. 이 말씀은 겉으론 악행에 대한 경계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아주 중요한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그릇은 서서히 쌓이는 것으로도 채워집니다. 마찬가지로 마음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욕심과 분노와 두려움으로 차오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더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는 무거운 그릇이 되어버리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릇을 비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한 번에 큰 비움을 실현하긴 어렵더라도 작은 생각 하나, 사소한 미움 하나, 불안한 감정 하나씩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비운다는 것은 잊거나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붙잡고 있던 것을 조용히 손에서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속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이 삶을 숨쉬게 합니다. 비어있는 그릇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이 되어줄 수 있고 지친 마음에 맑은 물을 건네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득 차 있는 그릇은 그 자체로는 아름답고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결코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이 되진 못하죠.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무언가로 가득 차 있진 않나요? 자기 비판이나 자책, 아니면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 같은 것들로 빈틈없이 메워져 있진 않은가요? 그렇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 그릇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세요. 비워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비어 있을 때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진심도 이해도, 자비도 지혜도 비어 있는 마음에만 고요히 흘러들 수 있습니다. 비어 있을 때 더 큰 지혜가 흘러든다. 산속 고요한 연못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바람 하나 없는 그 표면 위에 나뭇가지와 하늘이 그대로 비쳐 있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고요히 비워진 마음일수록
세상을 더욱 선명히 비추고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속에 의견이 가득하고 해석이 가득하고 감정이 넘쳐날 때는 어떤 것도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이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게 되죠. 법구경 제6장 현자품 제87개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스스로를 다스리고 말과 생각을 절제한다. 이는 마치 깊은 목과 같이 고요하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깊은 연못에 비유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깊고 맑은 물처럼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그 자체로 평온하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 고요함이 억지로 만든 정적이 아니라 스스로를 비움으로써 얻어진 평화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말과 생각을 조절하고 과도한 감정과 판단을 내려놓을 때 그 마음은 자연히 조용해지고 그 속에 지혜가 흘러들어옵니다. 지혜는 어디선가 따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시끄러운 생각들과 가득 찬 감정들이 그 지혜를 덮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들을 비워낼 때 지혜는 저절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가득 찬 마음은 반응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비워진 마음은 그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화도 일어나지만 그 화를 따라가지 않고 그 화마저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반응이 아니라 알아차림, 반발이 아니라 자각. 그 순간 마음은 더 깊어지고 삶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가득 찬 마음은 소리를 냅니다. 내가 옳다고 말하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비어있는 마음은 듣습니다. 그 사람의 말 너머의 마음을 듣고 상황의 표면 아래에 흐르는 진실을 듣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는 강요가 아니라 침묵 속에 있었고 설득이 아니라 자각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무언가를 꼭 설명하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증명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잠시 멈춰 그 마음을 다 비우진 못하더라도 그저 그 마음을 바라보는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고요해진 물처럼 비워진 마음엔 지혜라는 별빛이 천천히 스며듭니다. 가득 찬 사람은 들을 수 없고 비어있는 사람만이 공명을 낸다. 한밤의 방 안, 누군가 조용히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건반을 두드리기 전 방 안엔 아무 소리도 없지만 그 고요함이 있기에 작은 울림 하나도 더 선명하게 퍼져나갑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비어있는 마음일수록 다른 이의 말이 더 잘 들리고 자기 내면의 소리도 맑게 울려 퍼집니다. 반면 가득 찬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감정으로 넘쳐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말은 들리지만 마음엔 닿지 않고 누군가의 고통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상태를 무지라 불렀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 그 무지는 외면과 아집에서 자라납니다. 법구경 제19장 도품 제277개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는 지혜 있는 자의 눈뜸이다. 이 눈뜸을 가진 자는 괴로움에서 벗어난 길을 걷는다. 무상함을 안다는 것, 즉 세상 모든 것은 흘러가고 머물지 않는다는 진실을 이해하는 것. 그 눈뜸은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비어있는 마음에만 그 변화의 본질이 스며듭니다. 무언가에 사로잡힌 사람은 늘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며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게 됩니다. 그 안에 다른 소리는 닿지 않고 마음속 울림도 막혀버립니다. 그러나 비어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그 안엔 울림이 생깁니다. 북도 꽉 차 있으면 아무 소리도 나지 않지만 속이 비어 있어야 두드릴 때 맑은 소리를 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득 찬 마음은 막혀 있고 비어 있는 마음만이 공명을 만들어냅니다. 공명이란 나와 타인이 하나의 진동 위에 서는 순간입니다. 상대의 말이 내 안에서 울리고 내 고요함이 상대에게 평온을 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공감과 이해가 피어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을 때 필요한 것은 가득 찬 조언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빈자리 하나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누군가가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혹은 듣지 못한 말, 놓쳐버린 울림이 있진 않나요? 가득 찬 삶을 잠시 멈추고 비워진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작은 말도, 흘러간 숨소리도, 누군가의 고단한 침묵조차도 공명이 일어나는 순간 비어있던 내 마음은 가장 깊은 울림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비움은 폭이나 무기력이 아니라 깊은 자유다. 비운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종종 포기를 떠올립니다. 하지 않겠다는 선언, 그만두겠다는 체념, 혹은 무기력한 단념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움은 그런 소극적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을 놓아버림으로써 진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가장 깊은 자유의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정의하려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걸 해야만 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야 해.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가득 채우고 그 안에 갇히곤 하죠. 그러다 보면 원하지 않는 것에도 매달리게 되고 이미 지나간 것들에도 묶이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집착이라 부르셨습니다. 그 집착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스스로를 고통의 사슬에 묶어버린다는 걸 일찍이 간파하신 것이죠. 법구경 제3장 마음품 제42개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으로부터 벗어난 이는 괴로움 없이 자유롭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부처님의 자유에 대한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다치지 않고 비울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자유는 무기력이 아니라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용기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붙잡히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이 세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죠. 무언가를 버린다는 것은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그 안에 자기 해방이 있고 침묵 속 평온이 있으며 비움 속 충만함이 있습니다. 가득 채우려는 마음은 늘 불안과 경쟁을 동반합니다. 남보다 늦을까봐, 부족할까봐, 잃을까봐 그 두려움이 우리를 몰아세우고 결국 스스로를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비우는 마음은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단단한 믿음을 키워줍니다. 무엇이 없어도 나는 나이며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는 자각. 지금 당신이 내려놓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건 포기가 아니라 자유의 문턱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비워야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고 그 비움은 결국 당신을 더 가볍고 넓고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움은 세상을 외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껴안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듬는 길입니다.
그러니 지금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이 물음을 스스로에게 건네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얽매여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무게를 살며시 내려놓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유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비어있는 그릇을 떠올려 봅니다. 그 안엔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기에 어떤 것도 담을 수 있고 그릇의 본래 쓰임을 온전히 다할 수 있습니다. 그릇이 그릇다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비어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득 채우기보단 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비워야 보이고, 비워야 들리고, 비워야 진심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채우라 말합니다. 성공을 채우고, 사랑을 채우고, 시간과 관계와 목표까지 모든 걸 빽빽하게 채워야만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 텅 비고 고요한 그 마음 안에서 이미 완전하다고, 그 속에 이미 모든 진실이 깃들어 있다고, 비어 있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집착이 없고 경계가 없고 두려움이 사라진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고 어떤 감정도 머물지 않는다는 걸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비어있음의 힘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욕망을 따라 채울수록 더 목마른 이유, 그릇이 비어야 물을 담을 수 있다는 이치, 지혜는 고요한 마음에 깃든다는 진실, 공명은 비어있는 곳에서 울린다는 깨달음, 그리고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라는 자각까지,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할 일과 책임, 기억과 후회, 기대와 미련, 그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을 꽉 채워 숨조차 쉬기 어렵게 만들곤 하죠. 이제는 잠시 그 무게를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에 하나의 빈 그릇을 남겨두세요.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비어있음 안에서 오히려 더 충만한 삶을 마주하게 되길, 지혜와 자비와 고요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 당신을 감싸주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비워야 볼 수 있고, 비워야 담을 수 있으며, 비워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워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그 고요한 비움 속에서 가장 넓고 가장 단단한 평화를 찾게 되기를 조용히 기도드립니다.